믿음의 좁은 길, 보세스와 세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왕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적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일을 이 사울은 통치 방법을 썼습니다. 백성들을 그래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사울왕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이전에도 왕권을 강화했고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당시 사울과 요나단은 3,000명의 병사를 모아서 갑자기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일어났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울의 실수입니다. 왜 실수냐면 지금까지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지면 반드시 꺾으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의 교만을 꺾어버리셨어요. 어떻게 꺾냐면, 자 보시죠.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마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대면에 모래같이 많다. 그들이 올라와 나라의 동쪽 분하스에 진치네. 사울은 단순히 적들을 공격해서 내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화가 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철병거가 3만 대, 거기다 기마대가 6천, 보병의 숫자는 셀 수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자, 그러자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되어 블레셋과 싸우자라고 외치며 사울을 따랐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말씀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두려워 떨어서 굴이나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사막으로 다 도망쳤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당황한 사울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사무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의 이 불순종의 태도, 이 교만을 다루기 위해서 전쟁의 출정식을 위한 제사를 7일간 미루십니다. 7일 후에 제사 지내겠대요. 이것은 사울왕에게 7일간 기도의 훈련을 명령하신 것이죠. 하지만 사울왕이 이 7일을 온전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13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조급해진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진례를 하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인내하지 못한 이 결과, 성급했던 그 결과, 온전히 7일이라는 기간을 기도하며 준비하지 못한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사무엘도 떠나고 백성들도 떠나고, 그런데 남은 숫자는 단 600명입니다.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이 상황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와 남들이 미도롬에 있는 성문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
자,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사울은 지금 미그론에 있죠. 당시 블레셋 군대는 사무엘상 앞에서 13장 5절을 보시면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아가 어디죠? 기브아가 어떤 것이죠? 여기 기브아가 어떤 것이죠? 기브아요.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의 고향.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친 겁니다.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미그론에 진을 쳤습니다. 미그론 아십니까? 이거는 지명이 아니에요. 미그론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절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하고 싸울 의지가 없어서 지금 저 절벽 뒤에 숨은 겁니다. 왜? 600명밖에 없다고요. 600명밖에 없는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과 어떻게 싸우냐면 숨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익숙한 거 조심하십시오. 사울왕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적들이 있는 믹막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피했습니다. 왜? 사울왕의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익숙한 거 조심하십시오. 사울왕은 틈만 나면 기브와 고향집에 도망갔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 사울왕의 버릇이에요. 버릇. 사울왕은 낙심되고 절망되고 힘이 없으면 언제나 기브와 자신의 고향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짓고 자주 피하는 익숙한 미그론은 무엇입니까? 내게 익숙한 미그론은 무엇입니까? 조심하십시오. 미그론은 절벽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 성전에 엎드리는 것이 익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익숙한 미그론은 무엇입니까? 핑계대면서 놓지 않고 있는 이 익숙한 미그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혈기라는 미그론을 조심하십시오. 술과 담배 하시는 분 계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것이 미그론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죠? 말이 그냥 거짓말이에요. 술술 나오는 사람 있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한 사람들 있죠?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미그론입니다. 그래봤자 길도 없는 미그론 절벽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미그론으로 삼고 예배 줘서 예배당, 기도가 나의 미그론, 절벽 끝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 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익숙한 고향 땅 미그론으로 도망쳤던 이유, 왜냐하면 6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여 블레셋 적군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나는 600명밖에 없는데 불평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자기의 익숙한 기브와 고향집에 가서 미그론 절벽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600명을 남겨주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과 14장 말씀 보면 600명의 숫자가 계속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600명을 남겨주셨을까요? 사울왕은 이것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만 바라볼 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3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사울에게는 600명도 있었지만 또 무엇이 남아있었죠? 또 무엇이 남아있었죠?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을 옆에 두고도 두려웠다며 낙심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십니까?
왜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만 바라보며 힘들어하십니까? 왜 잘 안 되는 것, 실수한 것, 아프고 힘든 것 그것만 바라보며 우울해하십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바라보며 집중하십시오. 그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하십시오.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고 찾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직 그것을 가지고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만 묵상하면 쉽게 불평하고 낙심해버릴 거예요. 그 버릇을 갖다 버리셔야 돼요. 남아있는 것을 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십시오. 내 옆에 성경책을 두고도 왜 낙심하십니까?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혼자라고 우울해하십니까? 그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은과 금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다 없어져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이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2절과 3절 말씀 보실까요? 사울왕 2,600명의 군사가 남아 있었고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도 함께 있었지만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익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그는 깨닫고 묻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달랐어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사울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적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미그론이라는 절벽 바위 뒤에 숨었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절벽 바위 뒤에 다시 숨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세스와 세네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은 미그론이라는 절벽 뒤에 숨었지만 요나단이요 거기서 뛰쳐나와 보세스와 세네라는 바위와 절벽을 올라갔던 거예요.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와 싸우기에 보세스와 세네라는 험한 바위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스와 세네를 하십니까? 히브리 뜻을 볼까요? 보세스는 히브리어로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빛이 나는 거예요. 험한 바위산입니다. 요나단은 여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세네를 하십니까? 이건 조금 달라요.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가시덤불이는 황량한 바위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험한 바위와 가시덤불을 헤치고 적들을 향해 돌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이때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3회성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하늘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 원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데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며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사울왕은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불평하며 숨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소년을 데리고 보세스와 세년을 뛰어넘어 적들과 싸웠습니다. 한 명이요. 이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이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싸우게 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과 이 한 명의 어린 소년을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보세스 바위와 세네 가시덤불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는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시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세 어떤 핍박과 불의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가운데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주간 모든 예배가 현장 예배가 금지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 현장 예배 금지되고 영상 예배 바꾸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말세 어떤 핍박과 불의 손가락질에도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보세스 바위와 세네 가시덤불을 뛰어넘어 예배하는 교회가 성도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LA시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현장 예배가 금지당했습니다. 미국 LA예요. 하지만 그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 아세요? 그 교회가 이와 같은 법은 안 따르겠다. 당당히 현장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존 메가더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현장 예배 지켜달라고 트럼프가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아세요? 한국계 목사들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분은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이 너무나 많은데 이 책을 안 본 목회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제 서재에도 책이 많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치고 이분의 책을 설교로 인용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현장 예배 가르침만은 한국의 목사들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주님은 어떤 핍박과 손가락질과 불의 속에서도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예배하는 교회 한 성도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정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요나단은 할아버지 집 근처 미그론 절벽 뒤에 사울왕과 함께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정직하셔야 돼요. 분명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미그론 절벽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있지 않고 뛰쳐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않는 자들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599명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수결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단 한 명의 소년과 함께
미그론을 뛰쳐나와 보세스 바위와 세네 가시덤불을 뛰어넘어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러분, 요나단은 보세스 바위와 세네 가시덤불을 넘어 블레셋을 향하여 담대히 뛰쳐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정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해놓고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서도 분명하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 주의 영광이라고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선택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헌신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점검하세요. 주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편하기 위한 겁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지치지 마세요. 지쳐도 끝까지 가시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손해라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우리 정직하자고요. 나를 위해서 해놓고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영성 예배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일까? 나를 위한 것일까? 그래요. 영상 예배하면 저 편합니다. 뭐 눈치 볼 것도 없죠. 그냥 설교 준비해서 찍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정말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로 정직하자고요. 한국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를 멈추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요. 근데 정말 맞냐고요? 한국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를 멈춘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욕먹기 싫어서 현장 예배를 멈춘 겁니까? 우리 정직하자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어떻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속이지 말자고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절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포함되는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절대 동급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지 잘 돼가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막 도와주면 교회는 교회가 할 일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동급입니까? 포함은 되지만 절대 동급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과장하는 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모습은 때로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당시 블레셋 군대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 적진을 쳐들어가죠? 몇 명 데리고 가죠? 한 명이에요. 한 명. 이게 말이 됩니까?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적들과 싸우기에 한 명을 데리고 간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모습은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먼 것처럼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진짜 믿음은요, 무모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믿음은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산해 볼 때 불가능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제한과 한계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이 말씀 큰 소리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까? 땅에 속한 형체입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영광을 얻기 위해 사십니까? 이거 정직해야 돼요. 이 말씀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 같아 보여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있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땅의 사람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늘에 속한 형체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땅에 속한 형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관점에서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속한 형체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땅의 영광 위에서 결국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볼 때 무모하고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무모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어리석으십시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기적이고 못됐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진 사람들은 이때가 더 예배할 때이고, 이때가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해도 하늘에 속한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가더라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를 아십니까? 좁은 문은 적게 들어가는 거고, 넓은 문은 많이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넓은 문은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해도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는 어떤 문을 선택했습니까? 그것만 보셔요. 좁은 문을 선택했는지 넓은 문을 선택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했는지, 이때 주님께서 원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끝까지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가치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이 질문 던지며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지혜로 가며 끝까지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지난주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열천의 비유,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을 다 기다렸지만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간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 자로 둘로 나눠주는 거죠. 왜 그럴까?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을 알고 신랑 만나기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요. 왜? 평소에 준비된 기름으로 결정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 달 동안 지금 예배가 금지당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이때를 살아가며 좁은 길로 들어가는지, 이게 결국 우리가 말세의 주님을 맞을 때 주님께서 보시는 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택한 것, 우리가 살았던 것 다 주님 결산하실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와 영광에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예배도 선택해야 됩니다. 영상으로 드릴 것인지 핍박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며